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그런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그 외침을 듣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공간복음, 요한복음 다 살펴보면 참으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살펴보는 이 말씀은 공간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통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많은 부분이 빠져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 있는 것이 공간복음에 없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죽이는 자가 나오고 죽음에 넘겨지는 일에 대해서는 공의,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살펴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3장에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리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을 보면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누가복음 21장에도 같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16절에 보면요. 21장 16절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미워한다는 것은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박해를 받을 터인데 그 박해라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그것에 대해서 명백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것은 종말의 때, 마지막 때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또 공통적인 주제는 그런 것 외에 성령님께서 하실 것, 이것과 또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할 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음에 넘겨질지라도 그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죽을 수 있다,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이런 말 자체가 쉽지는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은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고 종말에 대한 것이다 이러면은 뭔가 나에 대해서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아주 일반적인 그러한 이야기로 생각됩니다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추상적인 너희와 상관없는 먼 미래 일이고 너희는 이것과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너희에게 닥치는 그러한 일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나의 다음 세대, 우리 저 먼 후손들 이런 것과 관련된 말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은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순교라는 말,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 어떻게 쉬운 말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제 막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형제 자매가 당신을 죽는 데 넘겨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 경우에도 신앙생활의 연륜이 아주 깊은 분에게도 이 순교라는 것이 온전히 자기 것으로 다가와서 순교를 정말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좀 뭔가 거리를 두고자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나 겪고 누구나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또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갈 소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그것은 또 그런 소망이 있고 가야 되고 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또 너무나 다반사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불일치가 있는 것일까요? 이 순교와 천국 가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요, 차이가 없는 말씀이 될 텐데,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불일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이 자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왜 그런가 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보다는요, 순교,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좁혀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신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지 그냥 힘들다, 어느 정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순교까지 포함하여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얼마 이제 살지 못하는 분인데,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는데 이제 중학생도 안 된 초등학생 정도 되는 그런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아이가 청소년기가 될 때는 이미 이제 자기는 죽고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1년도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이제 기간만 자기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컸을 때 이 아들이 청소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볼 수 있는 비디오를 촬영했습니다. 편지를 막 이렇게 쓰는 것이죠, 비디오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장면이 있었냐면, 아직도 참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면도를 막 하는 겁니다. 면도를 하는 것을 이렇게 찍어주면서 면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걸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면도를 할 때는 이렇게 칼날을 밑으로 향해서 해야 되고, 이렇게 반대로 위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수염 방향이랑 다르기 때문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해라. 그런 것을 미래의 아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영화에 나왔습니다. 참 그 장면을 보면서 눈시울이 좀 붉어지고 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 사람도 자기 아들이 미래에 있을 일, 이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쓰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전에, 곧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터인데 여러 말씀이 있으십니다. 최후의 만찬 때 말씀도 있으시고요. 그런 말씀이 있으시지만 오늘은 또 이렇게 특별히 순교에 대해서, 죽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복음 16장이라든지 마가복음 보면은 이것은 성령에 대한 말씀이 꽤 있는 것인데,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용기가 없고 겁이 많은 제자들이 먼저 떠날 수 있게 배려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반대로 그 정도의 각오가 없는 이제 가짜가 또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정말 이 주님께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활하실 것을 아셨죠. 스스로 아셨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십자가상에서 죽이시기 며칠 전에 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정말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점에서는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스스로 체험하게 하시고 스스로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말씀하셨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힌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자기는 주님 끝까지 따라간다 했는데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그 베드로가 이제 자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제자들은 마음만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고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주님을 전하고 붙들고 가겠다. 그러한 생각들이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러한 제자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먼 발치에서 또 바라보고 가까이서 본 제자도 있지만 아주 이제 먼 발치에서 본 제자들도 있겠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는 것을 보고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자책감도 느낄 것이고요. 자기 수준이 어떠한가 이것을 분명하게 또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죄책감을 주시기 위해서 자책감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말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말로는 그런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자기 것으로 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뼈저리게 제자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나의 힘으로 나의 것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한계가 있고 내가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정말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의 존재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존재이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할 때, 정말 은혜에 깊이 들어갈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누구나 한 번씩 가진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크리스찬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기도에 깊이 들어갈 때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을 다 이렇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이것이 아주 제한적인 시간에서 제한적인 때일지라도 그러한 것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것이 이제 평상시에도 그러한 순교의 각오 이것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어렵겠죠.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고 정말 이 천국의 소망과 똑같은 강도로 그러한 경우가 되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또 강구하며 기억하며 나가야 되겠지만 작은 것 하나에 대해서 죽는 것 이것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나의 주장을 꺾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것이 옳은데 주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꺾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대방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심지어 이제 갈등까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상대방이 나보다 나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나의 주장을 접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죽기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순교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순교의 각오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은 추상적이고 그렇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면 나의 주장, 나의 생각에 대해서도 아까 말한 그런 상황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의 순교고 내가 당할 죽음이다. 나는 정말 죽은 자처럼 나의 주장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러한 또 각오를 하는, 결단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주장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내가 내 지식으로, 나의 판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자로 생각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기 소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면서 이 순교라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는 멀리 있고 추상적이지만 그것이 바로 나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공이 기록하고 있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셨던 이 말씀, 여기에 대한 무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은 또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서 그렇습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초를 당하셨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소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죽임을 당할 일에 대해서,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아주 멀리 있을 수도 있지만 아주 가까이 있을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는데 주님, 내가 오늘을 마지막 때를 사는 자로서 순교를 각오하고 일사각오로 또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순교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자그마한 것 가운데서도 순교의 자세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기가 각오되어 있다면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여기에 대해서 죽은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지체의 이야기,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이야기 귀 기울이고 내가 양보하며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또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지 않고 내가 죽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라 각오하고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통치자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 나의 것이 나를 앞서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이, 나의 생각이 주를 앞서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내가 무릎 꿇고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고집으로, 나의 주장으로 공동체가, 교회가,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보하고 또 주님께 나아감으로써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사랑으로 화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리미리 방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이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든지 유혹하고 있으며 공격하고 있을진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며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천국의 삶이, 내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도 주님,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순교가 있을 정도로 내가 핍박,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러한 상황을 당할지라도 원망하지 않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내가 박해를 받고 핍박 가운데 죽음에 넘겨주게 될지라도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이심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사, 내가 마지막 때 내일 닥칠지라도, 1년 있다가 닥칠지라도, 10년 후에 닥칠지라도 내가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하신 그 종말의 때에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나를 죽이는 자 되게 하시며 납작하게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과 주님께서 지시한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